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기독교와 관계된 책들 중에 아주 수십 년 지난 책이지만 아직도 고전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휘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20대 젊은 나이에 학교에서는 교수직을 보장하면서 남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지위도 세상 명예도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마지막 살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피로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식인종으로 오해한 아우카족들이 그를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아마 영화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남긴 일기문을 뒤적이다 보면 이런 글귀가 발견됩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에 헛된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그는 죽기 전에 일기문에 그렇게 남겨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원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두 비유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한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뭘까요? 2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그 동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2가지 동기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무나 비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귀인이 떠나면서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한 문화의 가치는 노동자 3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개월치의 월급 어느 정도 될까요? 꽤 많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0만 원 계산하더라도 3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 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귀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초림 때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얼마나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재림 때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이 그 귀인에게, 그 왕에게 보고합니다. 16절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18절에 보세요. 둘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말합니다. 5 골을 차지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으로 사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이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받죠. 심지어는 그 심판의 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믿음은요, 영적인 생각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주도면밀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투영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은 원망할지 모르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대 하나님도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환경에 매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하게 열려 있어야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능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은 주인을 너무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참 많아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은행심사, 우리의 믿음의 용량, 우리의 생각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말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묻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서 우리의 삶이 펼쳐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10문화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상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 귀환하여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던 종은 10골 권세를 차지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던 종은 5고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모든 것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에 다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삶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가 뿌려놓았던 모든 흔적들은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이 귀환하는 그날에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왕이 귀환하여 주시는 상급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성경을 두루두루 보면 반드시 천국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상급의 정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받으면 되지 천국 가서 무슨 상급?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무슨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접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준비되고 있고 그날에 우리가 눈앞에 볼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을 말씀합니다. 10문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나와 있는데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셨듯이 오늘 또 10문화 남긴 자와 5문화 남긴 자에게 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이것을 누릴까요? 어디서? 왕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누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은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의 상급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 예배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끌림 받아서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밤없이 예배되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열악한 환경이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주의 날에 본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 예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24장로들은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언급합니다.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 천사들이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천국 가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힐링하고, 아니에요. 천국은 세세토록 나의 왕이신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요한이 보좌 예배 가운데 보면서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러한 영광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상급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상급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은 시체, 전적 타락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94편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므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끄러질 때, 넘어질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조그만 선행이라도, 조그만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로는 주님의 공로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이 종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주시나이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라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날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짐 멜리엇이 남긴 일기문처럼 주님, 나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나라와 그 열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내가 가치 있는 이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도 이것을 위해서 나는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왔는데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왕이신 주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며 복음과 함께 말씀 붙들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앞에 놓고 그 말씀 머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자신의 재능과 삶을 주님께 드렸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특별히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돈은 많이 벌고 인기는 올라갔지만, 출세는 했지만 그의 마음에 불안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멀리 떠나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을 읽으니까 어린 시절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지금 낭비하는지도 몰라.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찔림을 줄 때 있죠. 너 잘 살고 있어? 너 잘 살고 있니? 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 하면 부끄럽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내 인생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그 모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다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송국에 전화가 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습니다 라는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멜로디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친구로부터 가져왔던 어떤 성시가 생각나서 그것을 맞추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 전도 대회가 이뤘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조지 베브리 쉐아 할아버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송이 끝나자 수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보내며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이 쉐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 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내일로 연결되어 그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잘 남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주님의 공로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귀환하여 주시는 그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살아온 모든 날들 예수님 앞에 펼쳐졌을 때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